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의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6월 18일 화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35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울이 군사들의 들려서 병영내로 들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묵상하시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가장 안전한 장소로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부장한테 먼저 다가가서 당시 그 유식한 사람들에게 통용된다는 헬라어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면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죄인으로만 보다가 유식한 헬라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니까 아마 천부장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기를 혹시 당신이 얼마 전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말을 또 잡고 자신을 어필하고 말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나서요, 하나 강조하고 있죠.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그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다. 즉 로마 시민임을 본인이 이제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병영내로 들어왔으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까지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용을 해서 자신의 태생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 조금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을 완전하게 조용하게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손 들었을 때는 아마 뭐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조용히 하게 한 후에 그는 끌려온 로마군의 병영에서 조금 전까지도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던 그 무리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첫 발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조금 전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건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설교는 처음에는 히브리 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람어로 했을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말을 걸 때는 헬라어 말로 할 수 있냐 물어보면서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히브리 말로 시작하면서 또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어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어떻다고요? 더욱 조용한지라. 천부장도 유대 사람들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 언어들을 구사하는 바울에게 더 집중해서 들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언어들을 많이 익혀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한국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외국에 여행을 갈 때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꿈 중에 하나가 나중에 다른 언어로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 안에서 귀한 통로가 됨을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처럼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닙니다. 바울의 오늘 이어지는 그 간증식의 복음 전도를요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좋았던 것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옥에 넣었다는 것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세번역으로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과 친밀하다는 것, 나도 유대인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밝혔다시피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유명한 도시 길리기아 다소 태생이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도 같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잘했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까지 했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형벌 받게 하려고 갔었는데, 그죠? 거기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만나라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요, 그때 그 큰 빛으로 인해서 갑자기 안 보이게 돼서 다메섹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상황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하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과오가 있는데 들어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과오, 나의 태생,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았던 것은 좋았던 대로, 안 좋았던 것은 안 좋았던 대로, 실수했던 것은 실수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한번 보면요,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가 아니라 로마 군인의 병영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첫 설교를 하게 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지만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핍박했는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은 떠졌지만 이제 육신의 눈이 잠시나마 멀어버리는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기세등등해서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필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유대인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다 잘 보는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영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은요, 때로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그렇게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반전시키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 바울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안에서도 계속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섭리하심을 보면서도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데 내가 육신적인 눈만, 육신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나에게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바로 찾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물음 가운데 해외 선교를 신청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국내 전도도 그렇게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 또 안전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